독하시겠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어려움을 다 책임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하신 것은 에스겔이 오직 파수꾼의 사명만 다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을 깨우치기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한 나라가 현실 앞에서 큰 문이 장애물로 딱 잠겨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때 중요한 것은 열쇠를 찾아서 이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꽂아서 돌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에스겔이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야 되는 거죠. 들어 올림을 당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을 받아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이 감동을 받는다는 것,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모든 것을 다 던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현실의 장애를 열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은혜를 받고 생각했던 것은 현실적인 여건들이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물리치려면 군사력이나 군자금을 모아서 군부대를 조직해서 다른 나라들과 어떤 식으로 이제 연합을 해서 유다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는 힘들겠죠. 은혜를 일단 받았으니까. 그러나 에스겔은 제사장 후보생이었지 군인 지망생은 아니었거든요. 이런 일에 대해서 그는 그래서 답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실은 지금 풀리지 않는 많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지만 백성들 가운데 와 보니까 백성들은 아무런 힘이 없이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새 힘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여전히 자포자기 절망하고 원망 탄식하고 있고 그냥 들판에서 집단 수용소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이런 현실, 무기 하나 없고 물질도 하나 없고 그래서 에스겔이 답답해하고 이제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네가 해야 할 일 한 가지 분명하게 이제 지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파수꾼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에스겔이 이 사명만 잘 감당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까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는 겁니다. 군대 조직, 뭐 군자금, 또 뭐 조직, 뭐 이런 거 하라는 게 아니다. 너는 내 말을 듣고 그들을 잘 깨우치기만 하면 된다. 이게 이제 에스겔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이라는 말은 모든 이스라엘 영혼을 지키는 파수꾼이라는 겁니다. 파수꾼은 다른 이 군인들이 잘 때에 딱 보초를 쓰면서 이렇게 적이 오거나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그것을 알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에스겔은 모든 이스라엘 족속들의 영혼을 이제 지키는 파수꾼 노릇만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할 것은 적이 오는 것도 지켜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듣고 가장 빨리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들으면 다른 것은 다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영혼을 또 상황을 이제 깨닫고 듣고 이럴 때 이렇게 하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달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기만 하면 죄가 틈타는 것이 보이고 사탄이 접근해서 어떤 전략으로 파괴시키려고 하는지 다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기만 하면 무한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하시는지 예민하게 잘 듣고 있다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악인에게 전해서 돌아오면 참 축복인 것이고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에스겔의 사명은 감당한 거예요.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은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닫혀있는 문을 여는 비결입니다. 그러면 그 뒤의 일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역사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자꾸 뭐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모으려고 그러고 돈의 힘으로 자금을 비축하려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늦게 움직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이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생각보다 늦게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에는 아무리 인간들이 군인을 모으고 군자금을 모아도 일은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은 가장 빠른 방법은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방법입니다. 군사력으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의 힘을 모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 전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면서 놀랍게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미 뒤에 있는 일은 알지만 그래서 그 왕들이 일어나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세워라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고레스 왕이 일어나고 그 뒤에 또 다리오 왕도 그렇게 일을 돕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듣는 것입니다. 가장 깊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어떤 상태로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걸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일이 풀려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 말씀 속에 축복과 비밀을 캐내오는 겁니다. 그것이 현재의 불행을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파수꾼이라고 하면 사회적으로 말하면 언론이죠. 그런데 언론이 지금은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서 정말 알려야 될 것은 감추고 아주 정부에 유리한 것만 알려주기 때문에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러니까는 어려운 이 문을 여는 열쇠 역할을 못해요. 정치인들이 이 나라의 뭐 문을 엽니까?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모든 열쇠를 가진 사람인 것 같죠. 그 사람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정책을 하달하면 문제가 풀립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의 모든 열쇠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파수꾼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 교회의 역할과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내가 잘 깨닫고 선포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자신이 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파수꾼의 사명을 아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죠. 그게 이제 18절부터 나오는 것인데,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전달하지 않아서 그 악인이 깨닫지 못해서 그냥 죽어버리면 그는 죄악 중에서 죽으려냐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너는 그걸 꼭 전달해야 된다.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너는 책임이 없다. 너는 책임을 다한 것이다. 전달하기만 하면 너는 책임을 다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저 사람 전해봤자 저 사람 안 돌아올 거야. 그건 내 생각이고, 내 생각 때문에 안전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이 주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을 나에게서 찾겠다는 거, 전하지 않은 사람에게서 찾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악인도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도 얼마든지 회개할지 그거는 네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왜 악인에게 전하라고 하십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서 살아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판단해서 입을 다물어 버리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악인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가 택한 자라면,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그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전했는데도 돌아오지 않으면 그 죄는 그 악인에게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전하지 않아서 망했다. 그러면은 전달하지 않은 자의 책임을 하나님이 물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포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이 먼저 살게 되어 있습니다. 파수꾼이 자기가 살려고 다른 데로 도망가 버린다거나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것, 이게 이제 파수꾼이 살 길이고 파수꾼이 하는 사명입니다. 전쟁이 났을 때 파수꾼이 깨우면 다 같이 일어나 가지고 적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근데 파수꾼이 말을 하지 않거나 도망가 버리면 적군이 그냥 쳐들어와 가지고 알리지 않은 파수꾼도 죽임을 당할 것이고 전부 다가 그냥 몰살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21절에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으면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랬습니다.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내 영혼도 더 독수리 날개치며 없이 새 힘을 얻게 될 것이고 내 영혼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전하지 않을 때 우리가 참 얼마나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 우리의 영혼도 얼마나 침체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지금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민감하게 듣고 이 말씀을 전하는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명과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에게 어떤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다는 것, 그가 돌아올 수 있게 할 수도 있고 그가 회개해서 새로운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우리가 전하지 않아서 그가 그래서 듣지 못하고 깨우치지 못해서 그가 죽는다면, 멸망당한다면 우리의 그 전하지 않음이 얼마나 큰 책임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전하여 그 악에서 돌이켜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돌아온다면 이것보다 더 놀랍고 아름다운
사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이 책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 대통령도 풀 수 없고 그 누구도 풀 수 없는 이 문을 여는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잘 전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